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헤못에 대한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내가 베헤못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베헤못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또 모든 은신처와 또 그 생태의 지경을 다 주관하는데 너는 인생은 어때요? 그 베헤못이 눈을 떴을 때도 그 베헤못을 사로잡지도 못할 참으로 볼품없는 능력인데 네가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오늘 41절에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오죠. 리워야단. 이것은 우리가 보면 용으로 보통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딱 용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동양에서의 용은 길조입니다. 길조. 그래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걸 뭐 여의주를 내가 받고 뭐 꿈에 용꿈이 꿈을 꾸고 뭐 이러면 뭐 길조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저만 있나요? 저만 아는 건가?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용이 길조예요. 중국 같은 데서도 용을 되게 숭상시하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용은요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을 배반한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진 존재, 사탄이죠. 이 리워야단에 대하여 그 리워야단도 이런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부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41장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는데 너 이제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몇 절인지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오네. 이 리워야단의 이런 모습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인 우리 욥이죠. 지금 본문에서는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3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밑으로 쭉 나가면서 이 리워야단의 그 어떤 강력함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극렬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헤못이 커다란 초식 공룡으로 지칭한다면 리워야단은 난폭한 육식 어떤 그 공룡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동물인지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리워야단을 낚시로 낚을 수 있는지,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는지, 밧줄로 코를 꿰 수 있는지,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뚫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리워야단은 결코 길들일 수도, 종처럼 부릴 수도, 애완동물처럼 가지고 놀 수도 아니면 담대히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리워야단과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가죽과 턱과 비늘, 목덜미와 살과 가슴 그리고 아랫배 등의 신체 구조의 견고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재채기를 하거나 눈을 껌뻑거리거나 숨을 쉬는 것이나 사냥을 위해 거품을 일으키며 물에 뛰어들어 물보라를 일으키며 헤엄치는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그 공포에 대하여 32절까지 쭉 12절에서부터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에 대한 이런 질문은 결국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는 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죠. 공부 1등하는 아이의 성적표와 꼴등하는 아이의 성적표를 딱 갖다 대면 어때요? 공부 꼴등하는 아이의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딱 드러나는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연약한 우리 인생을 딱 갖다 대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욥기의 이제 결론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우리가 4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42장 한번 볼까요?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쩌면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냥 들은 풍월대로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요, 가슴이 닿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뭐 아멘을 했다 해도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맨날 하는 얘기지 정도로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요. 가슴이 떨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져요. 하나님을 마치 직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파도가 돼서 밀려 들어와요. 그럴 때는요, 정말 가슴이 막 뛰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나 직분에 관계없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 만날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회가 아닙니까? 이때 우리 성도들 다시 하나님과 직면하시고 대면하시는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그저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글로 쓰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가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녹아지셔야 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슴이 뜨겁고 날마다 그 주시는 말씀 앞에 감격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한 이처럼 인간이 만든 모든 무기도 비웃을 수 있는 리워야단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교만한 동물입니다. 왜요? 당할 동물이 없잖아요. 인간도 그 앞에서 조롱한, 그 교만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리워야단을 모든 교만과 악의 근원인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도 사탄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기 의와 자기 힘도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는 사탄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것 에덴 동산에서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인 그 말을 극복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홀라당 넘어가서 얼마나 우리 많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했습니까?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의 의,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의,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탄의 권세를 막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시고 영원한 벌에 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박멸하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마귀는 쾌재를 불렀으나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비결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써야만 합니다. 옛날에 독일의 그 어떤 우화 전설에 이런 게 있어요. 지그프리드라는 그런 용사가 있습니다. 용사 지그프리드. 이 지그프리드가 싸우면요, 칼이 몸으로 들어가지 않고 화살도 몸에 들어가지 않아요. 창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지그프리드가 그렇게 된 것은 이 어떤 용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뒤집어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피를 뒤집어 써서 썼는데 하필이면 낙엽이 하나 떨어져서 아킬레스건 있는데 딱 붙은 거예요. 거기만 용의 피가 안 묻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적들이 이 지그프리드의 이 단점, 약점이 뭐냐 찾아보니까 바로 그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있는 데가 약점이다. 거기를 집중 공격하면 된다. 결국은 지그프리드가 그 공격에 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용피를 뒤집어 쓰자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예수의 보혈을 묻혀서 군데군데 안 묻으면 안 돼요. 어디 한 군데 빠지면 안 돼요. 예수의 피에 빠져야 돼요.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적셔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무슨 심지가 굳고 소용없어요.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면 마귀 사탄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 손에 꼭 쥐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출발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 승전의 놀라운 개선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며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